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은 3장밖에 안 돼요. 일단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아차하면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시작했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장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베드로서가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짧기 때문에 좋은 게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요점만 압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신서가 그런 것 같아요. 구약과 비교해 보면 지금 매일 성경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묵상할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사건 하나하나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에피소드를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묵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단어 하나 혹은 한 절 한 절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오늘 또 2절만 읽었는데 이 2절 안에도 사실은 다루어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논문처럼 다룰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자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돕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묵상 나눔에 이제 3가지 질문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 3개를 어떻게 나누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누시다 보면 이제 설교는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설교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후서는 분류표상 서신서이죠. 편지입니다. 편지를 대할 때는 보통 4가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발신자, 보낸 사람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권위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편지를 읽고 신뢰할 만한지는 누가 보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발신자, 보낸 사람. 두 번째는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적용해야 할 사람들이죠. 수신자도 역시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오 목사님이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 것 같아요. 이 편지 우리에게 썼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이제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거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수신자는 기록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2차적 수신자는 우리다. 이미 강조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통과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 상황들, 그냥 한마디로 퉁치면 고난이죠, 고난. 이 고난을 2가지로 분류해보면 외적 고난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고난은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고난이라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고난들, 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부적인 상황들. 그리고 4번째는 3번째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바로 이 편지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서신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누가 쓴 편지인가? 발신자죠. 발신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답이 나왔죠? 네.
베드로의 편지네요.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편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베드로 후서를 선택한 이유는 한 번도 사실은 바울이 쓴 편지 말고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이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택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편지가 가장 많고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죠. 사도 요한의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작자 미상이죠. 설만 있고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잖아요. 가장 대표성을 띤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숙식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고난, 십자가와 부활도 현장에서 경험했고요. 같이 겪었고요. 그런데 그 대표성에 비해서는 사실은 기록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데, 복음의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기록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기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기계처럼 사용해서 편지를, 성경을 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배경과 언어, 부사 능력과 이런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볼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미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학문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충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죠. 갈릴리 어부입니다. 촌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5장,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신라란 말은 없고요. 실루아노라고 써 있어요. 실루아노.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함께 갇혔었죠. 그 신라가 이제 실루아노입니다.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전서는 베드로의 저작서를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후서는 베드로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느냐? 언제 헬라어를 배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가 문체가 너무 투박해졌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전서에 비해서 문체가 투박합니까? 느끼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정경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편지로 알고 또 받고 믿으면 됩니다. 자, 발신자는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저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종에 대해서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수요일날 한번 다뤘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이라는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심지어 모세조차도 살아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세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혹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신명기가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는 표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장에나 가야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때부터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는 이미 죽고 없어요. 살았을 때 좀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종일관 역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라고 하더니 마지막 24장 29절에서야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역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지죠? 여호와의 종 하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완전하게 사셨고 또 모든 걸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와 연합하면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그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를 따르면 이제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를 증거하고 증명해 보인 다음에 죽은 다음에야 종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입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보편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도 되게 친숙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와닿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게 썩 영광스러운 칭호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머슴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당신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머슴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이 있었어요. 그러신 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자, 머슴이 하는 일은 집안의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 주인 시키면 집안의 모든 잡일들, 고된 일들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왜요? 그게 머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칭찬도 없고 했다고 해서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수도 없고 뭐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대우만 받고 뭐 그것이라도 인정해 주는 주인이라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머슴이라고 해놓고 온갖 특권과 지위와 권리를 누리면 그건 머슴이 아니라 상전이죠. 상전 중에서도 최고의 상전, 주인입니다. 종은 노예나 머슴이나 할 것 없이 일단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 자유가 없는 인생,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 자유가 없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이고 누구를 예배할 것이고 내 손과 발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자, 자유인이 되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데 또 종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래. 근데 이 종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종들은 강제로,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시켜서 만든 종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뭐래도 자유인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이용해서 내가 오히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 사람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귀를 뚫어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이 뭐가 좋다고? 종이 뭐가 좋다고? 근데 왜 그렇게 종이 되려고 해요? 왜요? 바로 그분,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이 너무 좋아서. 좋아서라는 표현이 너무 막연하지만 우리 뭐 이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인이 좋아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또 존재와 이걸 아니까 그냥 이분과 상관없이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이분과 함께, 아니 함께가 아니더라도 멀리서나마 성전 문지기로라도 하루를 사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종이라는 호칭을 죽은 다음에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때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치인이 되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머슴이라 그래놓고. 머슴이라고 말은 해놓고 왜 그렇게 되려고 해요? 실상은 머슴이 아닌 거죠. 올라가면 너무 좋으니까. 그 권력의 맛과 그 특권을 아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야, 이게 나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인이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면 곤란해요. 사도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성은 교회가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도 시대는 성경 기록과 함께 여러분 끝났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종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종.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25년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베드로 후서와 전서의 수신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후서에서는 수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죠. 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네. 자, 이러한 지명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누구다?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자, 이게 이제 전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후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곧 1장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되게 서럽죠? 서럽습니다. 비주류예요, 비주류. 자, 비주류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의 삶.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노래 아시죠? 하숙생, 최희준. 자, 나그네가 생각만 해도 삶이 서러워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다가올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라고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자신도 곧 로마 황제에 의해 머지않아 사형을 당할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과 핍박이 앞으로 거세질 거예요. 이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로, 비주류로 사는 것 얼마나 고된 삶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들. 근데 들어보면 신빙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갓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어린 신자들은 그들의 미혹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문제가 당시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도 확실하게 밝혔지만 너희도 이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 성도인 줄만 알았는데 빌립보에 살고 에베소에 살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냥 성도, 그냥 그리스도인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적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하고 묘사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 후서에서는 그들에 대한 묘사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전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지.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자들입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멘입니까? 마치 신학교에 들어가서 파고들고 연구를 해야만 좀 이해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문장 아닌가요? 이거 암송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2절을 막 암송하려고 막 며칠 동안 계속 암송을 했는데도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 또 헷갈리고. 근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고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자, 후서에서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서에서 그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믿음을 거론하죠.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꺼내보십시오. 자, 꺼내셨습니까? 자,
믿음을 받았대요. 어떤 믿음을 받았습니까? 사도인 자신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받았대요. 동일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 부활 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세워진 베드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한 베드로, 이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믿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터는, 기초는 바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나 너희나 내 믿음이나 너희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을 같이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한 믿음인 이유는 뭘까요? 동일한 믿음인 이유. 바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근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롭다라는 표현을 이제 4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보배롭다는 표현이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좀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가요? 여러분 보배롭습니까? 우리 보배롭다란 뜻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되게 귀하고 희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고상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썼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보배롭다, 혹은 가치 있다, 뭐 그런 의미죠.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믿음이라면 보배롭다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고 생산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은혜로,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보배로운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사상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구절인데 이 의 문제, 그리고 이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사도들과 나와 동일한 믿음이다. 너희는 바로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히 들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피부에 와닿나요? 여러분 보배로운가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삶의 동력이 생기고 삶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잠재우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믿음이 보배롭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너희가 그런 고난으로부터, 외적인 시련으로부터, 내적인 시련으로부터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서신서들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근데 이 안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절은 마치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앞뒤 두 장이 똑같이 겹쳐지고 그리고 중간에 내용물로 채워지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습니다. 그 앞면이 2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뒷면이 뭐냐면 3장 18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장 18절로 햄버거처럼 둘러싸인 서신입니다. 만약 저에게 베드로후서를 딱 한 번만 설교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설교할 수 있다면 3장 17절하고 18절을 할 것 같아요. 이 안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압축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 결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대요. 3장 18절에서는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자라감은 생명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라감이라고 할 때는 생명이구나.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알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 안에서 무한히 꾸준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장이죠.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도 성장하고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면 그 생명의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드러날 것인데, 그 자라감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교회인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해요? 무엇으로 빛 역할을 해요? 이 특징들이,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이 특징들이, 생명의 특징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렇게 되면 그냥 소금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그냥 빛입니다. 빛이에요. 막 빛 역할을 하고 애써서 빛이 아니라 그냥 특징들이 나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생명이 씨앗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더 자라서, 많이 자라서 잎도 드러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그 생명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안 자라고 있으면, 예를 들면 모종인 상태로 있으면 생명은 생명이지만 어때요? 얘나 걔나 저것이나 이것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떡잎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생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떡잎 상태로는 그 생명의 특징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나무의 특징이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것이잖아요. 믿으나 안 믿으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만의 어떤 생명의 특징이 없는 것이죠. 방법은 뭐예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너희는 생명 안에 있다. 자라가라. 자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자라가느냐? 알미다. 알무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알에 대해서 3절에서도 강조합니다. 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12절.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진리 안에 서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어떻게 더 풍성하게 더 많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히브리서식으로 바꾸면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이제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집니다. 알미 문제는 이제 베드로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 우리가 고민하고 또 경계하고 의식하는 문제가 바로 이 피상적 알미잖아요. 피상적 알미.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피상적 신앙. 일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겁니다. 만약 그 중요성을 알면 강조할 때마다 어때요? 아멘. 아멘. 눈빛으로, 속으로 맞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라고 공감은 하실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안다면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 중요성을 어떻게 알아요? 피상적으로 알면 중요해요 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중요성을 아는 것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피상적으로 알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또 알아야 돼요? 이미 아는데? 그리고 이 정도면 됐죠. 라는 반응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알되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알미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피상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면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성경이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며 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은 그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계획과 그의 사랑과 그의 존재와 그분의 의도를 더 깊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과 어떻게 예배하고 뭘 원하시고 기도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거 정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제 건우 형제한테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건우 형제한테 너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기도할 때 그냥 아이가 제일 언어 생활의 첫 마디가 아빠, 엄마 그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너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의 시작이니까 그렇게 한번 계속 불러봐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의 정의를 잠깐 알려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제가 굳이 기도는 뭐고 예배는 뭐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교제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소통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서의 최근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 수요일 설교 제목
뭡니까? 오직 순종, 오직 순종. 조금 더 강하게 하면 오직 복종. 그리고 가정 설교를 하면서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자, 오늘 보배로운 믿음 말씀드렸고요. 예배, 기도, 그리고 2025년 기도 제목을 낱낱이 살펴보면 뭐예요? 우리 가족 4명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빠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쩔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얘기하면 다 말씀과 기도예요. 뭐예요? 공통점은 다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관계와 반응이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결국 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예배하는 사람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거예요. 왜요? 본질이 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만큼만 할 겁니다. 아는 만큼. 이게 막 목 비틀어서 할 게 아니라 아는 만큼만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아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귀를 뚫었다 그랬죠? 종이 되겠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우리의 알미, 나의 알미,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알미 되기를 위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 복종을, 순종을 잘하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냥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복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가요, 그게? 여러분 기계적 복종에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못하셨겠어요? 목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인격도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날 한 번에 은혜 받아서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인격으로 되지 않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마치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신행착오와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자라듯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아가는 것도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나를 자라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격적인 지식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라합과 그 집만 살았죠. 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간담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지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정말 너희 같은 신은 없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그 신에게 맡깁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자기가 들은 그 지식, 그 소식이 진짜임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과 생명을 던진 것이죠.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들었지만 그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계적으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복종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자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렵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싫어요.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아침에는 반항도 해보지만 하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어때요? 갑자기 아침에 읽은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말씀에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감동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 아침 되면 어때요?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내일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더 붙잡고 더 알고자 하고 더 본받고 싶고, 이것도 성에 안 차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아니 솔직히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얼굴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 열망, 욕망. 욕망이란 표현이 성경에서 되게 부정적인데 그러나 좋게도 쓰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돼서는 욕망이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때 생기는 삶의 변화와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결국 더 알고 싶어 해지는 것이죠. 자, 그 나머지는 그 알에 대한 반응과 결과물이에요. 그 알므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순종, 복종을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비인격적 신앙으로 몰아갈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관계도, 예배도,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순종도,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비인격적으로, 피상적으로 흘러간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메말라요.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자라감도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종교 행위만 있어요. 의무만 있고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런 예배는 피곤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요. 또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2025년 우리 연양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